6월 16일 화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귀하다는 말은 파라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적 상황이 악하고 암울해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상이라 그랬는데 이 이상이라는 말은 하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묵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의 영성이 형편없이 초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묵시도 영성도 암울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대신에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전에서 잠자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누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 주변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종사자들이 그들의 숙소가 있었는데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죽었을 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엘리 제사장의 영과 육의 상태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의 두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방탕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 주변에 인물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혈통과 나이가 차고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궤 곁에서 잠자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전 중심의 믿음이 그리고 그러한 영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장 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본문 4절과 6절과 8절 말씀 보면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어린 영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즉각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사무엘에게 귀뜸을 해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의 대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두 아들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 엘리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큰 충격을 받았을 법합니다.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엘리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라면 어떻게든지 홈리와 비느하스를 야단을 치고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커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컸을 때까지 그때까지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4,500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전쟁에 불리해지니까 법궤까지 갖고 나갔다가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을 때 그때 고쳐야 되는데 그때 고치지 못하고 사무엘이 장성할 때까지였으니까 최소 10년부터 최대 20년 정도까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교육을 방치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들들에게 임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임했을 때 엘리는 즉각 아들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거의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는 불행을 그 가정이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깨어서 지금이라도 바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어져가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부르지 않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의 전을 지켰던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늘 기도하고 안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